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2025년 새해 첫 안식일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한 해는 주의 은총으로 더욱 건강하고 아멘, 더욱 행복하고 아멘, 더욱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이제 진심으로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한 번 더, 새해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 이 한 해 동안 주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매일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 그래.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기록했다고요?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도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생애의 끝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라. 함께 합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라. 이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의 첫 번째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라. 바울은 유대 종교의 헌신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종교에 대해서 그는 헌신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그는 위협했고 살기가 등등했다.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죽이기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투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체포해서 감옥에 투옥한 다음에 이제는 범위를 넓혀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어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가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느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게 유명한 말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바울은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또 감옥에 투옥시켰는데 방향이 잘못되었어. 방향이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은 빗나간 인생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으러 가다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다음 이제 그는 그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먹질을 했는데 다 허공을 쳤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사로잡힌 다음에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가 살아날 가망성에 대한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그가 석방될지,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 기약이 없는, 그리고 당시 바울이 거의 60이 다 될 때입니다. 당시 60살이면 거의 황혼입니다. 그 황혼의 나이에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요. 감옥에 자유롭지도 못한 최악의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언제 끌려 나가서 목이 잘려 죽을지도 모르면서도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그 목표, 고울이 뭐냐? 그는 꿋꿋하게 한 목표를 그의 앞에 두었는데 그 목표는 그에게 친히 나타나신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고울이었다. 두 번째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최고의 동기였다. 두 가지였어요. 마지막까지 그는 충성하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십자가를 높이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놓지 않았던 방향이었고 목표였고 우선순위였어. 자유롭지도 못한 상황이었어. 자,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바라보며 달려가려고 하는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까? 목표를 정했습니까? 어떤 영적 계획과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계획 세하나 봐도 3일 지나면 안 되니까 되지도 않은 거 아예 그냥 세우지 말고 옛날처럼 살자. 그러고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하루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작년에는 한 권에 10불이나 나가는 성경 암송 카드 받기는 받았어. 암송합니다 하면 혹시 담임 목사하고 눈 마주칠까 싶어서 그냥 숙여서 패가지고 따라 했는데 2025년에는 내가 확실하게 외워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오셨는지, 교과 공부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 단톡방에 구체적인 구도자를 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구체적인 구도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이 시간 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세워야 두 번째 단계에서 뭘 하는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워야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느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성취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계획은 너무 처음부터 거창하게 세우면 안 돼요. 계획은 스케일이 있어야지 하면서 성경 백독 이렇게 세우지 말고, 예?
하루 한 절씩 성경을 외운다 이런 거 세우지 말고 하루 한 장이라도 읽는다. 기도 하루 내 30분 1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단 1분이라도 기도한다. 작은 목표를 세워서 1분 기도하면은 그날은 그 기도를 성취한 거예요. 그리고 또 1분 하면은 좀 감질 나니까 2분이 되고 3분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돼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볼 때에 성취의 기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작은 시작, 작은 출발이 큰 변화를 이루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작은 것의 시작입니다. 운동도 만보 걸으면 좋다는데 오늘부터 만보 걸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5분, 10분이라도 나가서 움직이고 나가기 싫으면 집 안이라도 왔다 갔다 하다가 한 500번 되면은 이 500번 좀 작으니까 1000번, 2000번 이렇게 늘려가시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기 좋다 해가지고 그냥 뛰다니다가 한 50m 가다가 주저앉지 말고 걷다가 조금 뛰어보고 걷다가 조금 뛰어보고 그러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를 크게 세우지 말고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연습을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작심 3일이라 그래요. 1월 1일 날 계획을 세웠는데 어제까지 3일입니다. 벌써 무너진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데 어제까지 무너졌으니까 오늘 제 첫째 날이니까 3일 지나고 첫째 날이니까 오늘 다시 뭐 하라고요? 결심하세요.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나오는 이제라도 하는 단어예요. 이제라도 무슨 단어라고요? 이제라도 하는 거 하고 잠언 24장 16절에 나오는 다시. 자, 이제라도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고 다시 주님께 충성하기로 다시 십자가를 높이기로 뭐 할 수 있는가 결심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하는 것은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는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약 2000번 내지 3000번 넘어져야 한다 그래요. 요즘 우리 손녀 아이가 토론토에 있는데 얼마나 발발 기르고 잘 쫓아다니는지. 처음부터 그걸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두세 발 해서 툭 펄썩 두지 않고 클썩 두지 않고 기저귀를 차서 그렇지 안 그러면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펄퍽 주저앉았는데 요즘은 잘 돌아다녀요. 이제. 그러면 어차피 내 넘어질 거 쓰러질 거 그냥 앉아있자. 그러면 그냥 안전뱅이로 사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뭐요? 일어나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잘 걷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제라도 다시.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회심한다 그러고 중생한다는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뭐냐? 부활이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기 C.S. 루이스라는 분은 유명한 기독교 이 문학가인데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데 늦은 나이란 없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이 나이가 어때서 이 나이가 어때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웃는 사람은 그 노래를 아는 사람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데 늦은 나이란 없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달려가겠다고 했는데 내 나이가 얼마 많든 적든 상관없이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데는 늦은 나이는 없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카렌 헤세라는 사람은 당신이 살아있는 한 무언가를 바꾸는데 늦은 시기란 없다. 그렇기에 당신의 소중한 삶을 후회와 슬픔으로 낭비하지 마라. 그 대신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방법을 찾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다시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습관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기쁨을 2025년 한 해에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가 마칠 때에 살아온 지난날을 보면은 후회 막심하다고 하지 말고 감사할 거리와 찬양할 거리가 많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의 두 번째 삶의 자세는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지 말라.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지 말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 자기가 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그는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투옥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빌립보서처럼 감옥에서 바깥에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가? 옥중에서 편지를 기록해서라도 주님께 충성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다. 바울이다.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 하는 곳에서 편한 삶을 살았어요. 부자로 유지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고대의 갈대아 우르라 하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가장 번영하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를 부르셨어요. 자,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런데요,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나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는데 아브라함 스스로 주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 창세기 11장 이제 펴겠어요. 창세기 11장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데만 이제 찾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 내가 다 보여주고. 자, 창세기 11장 31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 데라입니다. 데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누가 주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도했어요? 데라가 주도했어요? 데라. 갈대인의 우르를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누가 주도했어요?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가 되어 어디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자기가 주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하란에 가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곳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데라에 있어서 가나안은 가나 안 가나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요.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데라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될 대로 되라 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 데라였어요. 데라. 하란이라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차로라 하는 뜻이 있어요. 교차로. 교차로는 눌러 앉는 곳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는 곳이 교차로입니다. 근데 이 데라는 델따로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나 안 가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란에 눌러 앉아서 하란에서 뭐 했다고요? 죽었더라. 그는 현재의 신앙에 자신의 현재의 삶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지. 그 인생은 거기서 죽은 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데라의 이야기는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하란이 있어요. 하란은 그냥 그대로 있고 싶은 곳입니다. 눌러 앉고 싶은 곳이 어디라고요? 하란이요. 사람은 누구나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바꾸기를 싫어합니다. 바꾸기를 싫어해요. 모임이 있을 때에 앞자리가 텅 비어 있을 때 뒤에 있는 사람 보고 앞으로 나오랄 때 빨리 나오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예? 그냥 그대로 앉아 있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 가기를 다 서로 눈치다 보니까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물리 법칙에도 가는 것은 계속 멈추려고 하지 않고 가려고 그러고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리의 법칙이고 우리의 삶의 법칙입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그냥 주저앉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기도하실 때에 그의 얼굴과 그의 옷이 변하여 이 하늘의 영광으로 빛날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천국 분위기요.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 전까지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그걸 뭐라고 하는가? 주여 원하시면은 뭐 하겠다고? 천막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내려가기 싫었어요. 영광스러운 천국의 분위기를. 근데 그 베드로가 맨정신으로 한 게 아니고 졸다가 한 거예요. 그걸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 거예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 거예요. 내려가면은 또 요거들 얻어먹을 일들이 많아요. 선생이 존경을 받아야 따르는 제자들도 존경을 받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자기 스승 욕하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도 동시에 같이 욕을 얻어먹으니까 내려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바깥에 추워 떨더라도 이런저런 욕 얻어먹고 이 천국 분위기에 살고 싶다 해서 천막 세 개 우리가 알아서 짓고 모자라면 우리는 안 들어가도 되니까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그런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그곳에서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머물고 싶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적당하게 대강 얼렁뚱땅 유야무야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그냥 타협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요즘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전의 사람들은 성경의 원칙을 따라 자기의 삶을 던지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진리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할 마음의 각오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해도 큰 교회 시설로 편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는 백화점식의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 속에 숨어서 그냥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간섭받지 않고 교회 큰 일에 신경 쓰지도 않고 가서
예배만 드리고 살며시 나와서 익명성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집에서 유튜브에 틀어놓고 자기 취향에 맞는 설교만을 듣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적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시대가 어떠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성경에서 신앙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해서 중도하차하지 말고 어느 것이 편한 길인가가 아니라 어느 길이 옳은 길인가를 선택해서 하늘을 가나안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읽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라. 바울은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스타일 가운데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현실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과거 지향적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없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옛날 살아온 것을 자꾸 이제 되돌아보면서 거기에 심취하고 그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연세 많은 할머니들 방문 가면은 똑같은 이야기 4번, 5번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그 집에 방문 간다 하면은 벌써 일제시대 이야기하고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은 38선 통과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하고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항상 계획만 세웁니다. 시간표 해가지고는 그리고 그거 보면서 아주 흐뭇해합니다. 벌써 그 계획대로 하면 뭐 공부 1등은 따놓은 단상이니까 계획 열심히 세워요. 색연필 있는 거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색깔별로 줄 거 가면서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는 항상 오늘은 이제 계획 세웠으니까 아이고 머리야 오늘은 나가 놀고 내일부터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 공부 못하는 학생의 첫 번째 특징이요. 계획은 확실하게 세워놓고 실천은 항상 내일부터 한다 그렇게 하죠. 공부 못하는 아이의 두 번째 특징들은 꼭 시험 범위 밖에 줄 거 가면서 공부해야지. 나중에 보면 적중률이 뚝 떨어집니다. 주제 파악을 못해요. 선생님이 보통 칠판에서 이제 써가면서 할 때에 줄을 끊고 강조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딱 눈치채고 그거 표시하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무작정 외우고 나중에 외운 거 하나도 안 나와야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답 맞춰봅니다. 예? 앞에 시험 친 거 그거 지나간 거요. 그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꼭 그 맞춰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 공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거 맞춰볼 시간 10분 동안에 빨리 화장실 갔다 와서 앞으로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못하는 아이들은 맞춰보고 에이씨 틀렸다 그러고 내 공부한 거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러고 기분 나쁘니까 다음 시간 시험 치려 보면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거 맞춰서 뭐 하겠어요? 그거 나중에 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는데 그때 이미 틀린 거 기분 나빠할 것 없이 접어두고 앞 시험 남아있는 거 빨리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는데 지나간 거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라.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을 거의 강제하다시피 끌고 성 밖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명령을 내려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뒤에 있는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어. 자꾸 뒤를 돌아본 거예요. 아쉬웠어. 미련이 있었어.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어떻게 가꾼 정원인데, 급히 나오면서 장롱 속에 넣었던 보석도 몇 개 챙겨오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이거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그냥 캄캄하니까 그 모든 것이 불 속에 다 잿더미로 화한다고 생각하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를 못했어.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기념으로 그냥 그 누구든지 양쪽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도록 그 길 놔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그 홍해에 난 길은 다시 이전처럼 바닷물이 흘러갔습니다. 뭘 의미하는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배수진입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물이 옛날처럼 다시 다 본래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은 반복해서 봐요. 틈만 나면은 문제만 있으면은 옛날에 애굽 생활, 사람은 현재의 삶이 힘들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냐, 과거를 미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맞아, 그때가 좋았지. 고기 가마속에 곁에 있으면서 고기 먹고 마음대로 먹을 그때가 너무 좋았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날마다 먹는 그 만나 좀 짭짤하고 매콤하고 들큰하고 따끈따끈해야 되는데 날마다 하루 3끼 만나 먹으니까 뭐라고 해요? 질린다.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요. 심지어 민수기 14장이에요. 민수기 14장에는 가나안 경계선까지 왔어. 그 경계선만 넘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곳에 와서도 애굽 타령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그리고는 이전에는 애굽이 좋았지, 맞아 그랬는데 민수기 14장에는 모세 제거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결정적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정적 반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인간적 현실만을 바라볼 때는 그 너머의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광야를 거쳐올 동안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했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았지. 지금 여기서 모세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그 왔던 길을 돌아간다? 그들은 그것까지는 생각 못한 거예요. 다 죽지요. 그런데도 모세 따라다니다가는 우리 인생 다 망치겠다 싶어서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그렇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돌아가자 하는 사람은 진짜 다 광야에서 돌아가고 말았어요. 예? 돌겠네 하는 사람은 진짜 돌아버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미 떠난 애굽 미련 갖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쟁기질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겠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가운데 랭보라 하는 사람은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이 사람의 인생도 참 힘든 인생을 산 시인인데요. 그의 시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나무에도 상처가 있고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에도 상처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다 살아온 인생의 생채기들이 다 있습니다. 상처가 다 있어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에 저 올랜도에 이제 부흥회를 갔었는데 마치고 거기 있는 디즈니랜드인가 디즈니 월드인지 거기 이제 갔어요. 한 군데 보니까 큰 수초에 걸어다가 조개를 잔뜩 넣어놓고 그다음에 한쪽에서 이제 뭐 가공하는 어떤 기계가 있어요. 보니까 진주 조개였어요. 진주 조개를 수북이 묵속에다 넣어놓고 복불복입니다. 이 구경꾼이 하나 딱 지적해. 그러면 없으면 꽝이고 그러면 돈 내고 가야 되고 어떤 거는 거기에 지적한 데서 값이 아주 싸요. 복불복이니까. 그 어떤 거는 딱 지적하면은 그거 꺼내서 열어보면은 속에 진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현장에서 목걸이를 해가지고 딱 걸어줍니다.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상처가 생겨요. 그러면은 조개는 특수한 물질을 분비해서 그 이물질 모래 알갱이를 감싸고 감싸서 2년 내지 4년 정도 지나면은 영롱한 진주알이 탄생합니다. 진주는 좋은 환경 속에서 절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고통과 아픔과 생채기를 감싸는 가운데서 뭐가 생긴다고요? 진주가 생겨요. 그래서 하늘에 12 진주문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의 생채기들을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사랑으로 부여안고 그것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12 진주문입니다. 고난과 생채기와 아픔을 극복하고 통과한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 이런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살아가다가 상처와 그리고 배신도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과거의 내 삶에 그러한 것 때문에 오늘의 삶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하고 예수의 보혈로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 과거 속에 붙잡혀 있으면 내일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늪에서 과거의 발목이 잡혔을 때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이미 지나갔고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잘못된 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돌아오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는 과거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오늘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꿈을 향해서 전진하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5년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나간 1년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과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으니 앞으로의 1년 동안의 삶도 주께서 변함없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늪에서 벗어나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절망과 눈물과 아픔에서 벗어나 미래의 소망과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해 첫 안식을 이곳에 참석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2025년 12월 마지막 안식일에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2025년 결승지점을 통과하여 산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족을 인도하셨다고 소리 높여 간증하는 그 시간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2025년 한 해를 맞이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